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왕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왕 꽃 중에 꽃 중에 꽃의 왕, 하왕, 꽃의 왕, 꽃 중에 꽃.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하왕, 그 꽃 중에 왕인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꽃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꽃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장은급제를 하든지 어떤 문무백관이 되든지 이런 어떤 큰 인물이 되면 머리에 꽃을 이렇게 꽂아주게 되는데 그 꽃이 어떤 꽃이었는가 하면 무궁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궁화가 다시 말하면 하왕이다. 다시 말하면 꽃 중에 꽃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궁화가 특별히 무슨 뭐 더 보기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더 보기 좋기는 이런 뭐 벚꽃 같은 것이 모여 있으면 이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무궁화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꽃보다 더 뛰어난 꽃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머리에 그 꽃을 이렇게 왕이 꽂아주게 되는데 그래 왕이 의사화, 왕이 꽂아주는 꽃, 의사화를 꽂아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궁화였다. 그 무궁화는 세 가지 색상을 갖고 있는데 흰색의 그 나팔 같은데 흰색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붉은색이 있고 그 줄기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순결과 그리고 어떤 보혈, 붉은 피와 그리고 주황색 어떤 면류관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무궁화라고 하는 이 꽃은 원래 원산지가 어딘가 하면 수리아 지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고 수리아 지방입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중에 하나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대왕 알렉산더의 그 이 장군 중에서 셀루쿠스가 지배한 땅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가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이 레바논을 그 땅을 점령을 해서 그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지방은 그 세 나라 그 세 나라가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자생하는 꽃이 무궁화였다라는 겁니다. 무궁화였다. 그런데 그 수리아 지방에 있던 그 꽃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넘어와서 만주 중에서도 남쪽 그 지방에 백두산 천지가 있는 그곳에 이 꽃이 자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 백두산을 이 남만주 백두산을 이 중심한 이쪽 지역의 꽃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이쪽 지역의 꽃이 아니고 원래 수리아 지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왔다. 어떻게 옮겨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다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뭐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말해 동이족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다시 말하면 그곳에 남기로 한 형제 떠나가기로 한 형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남기로 한 형제들에게 이 꽃씨를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가지고 와서 이쪽 지역에 심었는데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워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죄해할 만날 기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형제가 갈라졌는데 그곳에 남기로 한 형제와 이쪽으로 옮겨온 형제가 있는데 그 헤어진 형제들이 서로 언젠가는 만나게 될 재회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리워하는 삶의 의미가 담긴 바로 이 꽃이었다. 그러므로 이 꽃을 동방으로 옮겨오는 이들이 그 스리아 지방에서 자생하는 그 꽃을 꽃씨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다가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천지로부터 이 어떤 주변에 이 꽃이 자생하기 때문에 여기 끝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이 무궁화를 그 사전에 보게 되면 사론의 장미, 영안사전 또 한영사전 다 보면 사론의 장미, 사론의 수스나 곧 장미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사론의 장미, 사론의 백합화 장미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 있는 형제와 여기 옮겨온 형제 결국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세 형제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가장 그 맏아들에게서 손이 번성했는데 그 맏아들에게서 번성한 그 손이 나누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생하고가 아니고 셈이라고 하는 그 장자에게서 태어난 손이 거기 남고 여기 옮겨오고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죄해 다시 말하면 만날 기약으로서 이 그리워하는 삶의 상징인 꽃씨를 가지고 와서 이쪽 지방에 심었다 이겁니다. 심어놓고 그 꽃을 사랑하고 그 꽃을 보면서 늘 그리워한다. 누구를 그리워하느냐? 형제를 그리워한다 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그리워하는데 이 형제끼리 재회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주선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뭔가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 중보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그 효력이 없이는 형제의 죄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이쪽으로 옮겨온 동방족들은 이 옮겨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싶어서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형제끼리 나누어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온 이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고 싶어서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남는 형제들도 사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고 싶어서 어쨌든 그들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중심한 셈의 후손들이 재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정신이 계속 잘 이어내려 가다가 결국 말살돼 버렸습니다. 말살돼 버렸기 때문에 말살돼 버린 그 형제의 어떤 나누어진 형제들과 이 재회가 영원히 불가능하게 돼 버린 겁니다. 네, 만날 수가 없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 만날 수가 없게 됐는데 꼭 만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주어진 것은 예수로 구원을 받아서 만날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지금 레바논, 시리아 뭐 이 근동 지방, 중동 지방 이쪽에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신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갈라져 가지고 다른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신으로 살고 있는 그들과 사실 원조를 따져가 보면 형제들이었는데 이 형제들이지만 그들은 지금 다른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정신과 다른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리워하는 삶을 가지고 만남의 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다시 형제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만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과 뭐죠? 형제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 전부 인도, 중국, 그쪽 미얀마, 전부 그쪽 아시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이 동방으로 옮겨온 후손들이에요. 옮겨온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슬림, 회교, 무슨 또 이런저런 모든 종교들 잡신 이런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형제지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워는 하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형제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면 만날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이것처럼 저쪽에 있는 형제들과 이쪽에 있는 형제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정신으로 이 어떤 서로 언젠간 우리가 만나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일을 이런 꽃일을 나누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구원이 아니고는 결코 만남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이들이 그들만을 하나님이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천국이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 복음이 되느냐? 예, 기억납니까, 여러분? 형제가 화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화해가. 그게 아니고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 있는 누구와 같은가 하면 둘째 아들과 같은 겁니다. 둘째 아들과 다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버린 자들이에요. 불교가 오니까 불교가 좋다 불교를 받아들여버린 것이고 귀신이 좋다고 귀신하고 짜게버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자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장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은 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자 형님과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자의 아버지는 당자 형님 맞이의 아버지는 나는 저가 돌아오기를 이미 나갈 때부터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끼리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제사 지내기 전에 너희가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형제가 화해해가지고 한 몸이 돼서 천국을 가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장자만 데리고 가서 천국을 꾸릴 수 있느냐? 어떻게 당자 형님만 데리고 가서 천국을 꾸릴 수 있느냐? 합의해서 아버지의 자식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니 나누어진 자, 다시 말하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은 자와 이쪽으로 옮겨온 자가 서로 합의해서 하나가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화해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뜻이 안 맞다고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엇박자를 놓죠. 엇박자를 놔는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엇박자 놔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엇박자 놨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가는 길이면 어차피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같습니다. 예. 이 어차피 육체는 벗어버릴 거니까요. 그러나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엇박자를 놓으면 안 되겠죠. 영혼만 구원받아서 뭐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천사들처럼 영만 구원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인격이 자라지 않은 그런 구원자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어진 형제는 원래 한 몸에서 나온 실제적인 형제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이쪽으로 옮겨왔고 그곳에 남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다 자기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직 그냥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쪽에 온 사람들은 뭐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고, 서로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궁화를 서양 사람들은 사론의 장미, 사론의 수수나, 백합화 장미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형제가 서로 재회하고 그리워하는 삶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언젠가는 만나야 된다. 만나려니까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데 만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을 받아서 만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존재예요. 하회, 다시 말하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찾을 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찾을 자를 찾고 찾지 못하는 자,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 다시 말하면 찾을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전부 무슨 뭐 100% 다 예수를 믿고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그래서 원수가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의 재회, 다시 말하면 이 서로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오니까, 구원이 나오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은 가능한 것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만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만남을 줘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 진짜 좋은 상태, 정말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충성하지 않고 그 충성자에게서 이탈됐다가 이 충성치 않은 자는 충성된 자를 알아주고 이 충성된 자는 충성치 않은 자를 이해해주는 그 상태로 하나가 됐을 때 진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상태가. 충성한 전부가 무리가 충성만 있고 여기는 나가버린 자가 없고 충성만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행복은 아닙니다. 왜? 충성밖에 없었으니까. 나가서 그릇 행하여 살다가 돌아온 그릇 행하면서 얻어지는, 그릇 행하고 그릇 삶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배냈을 때 진짜 큰 능력이 되는 것이지, 충성 하나만 멍탕 갖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남자 여자가 두 존재가 있는데 남자만 잔뜩 온 세상 사람이 전부 남자예요. 그게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자 남자가 있으니까 삶이 행복한 것이지, 여자만 있고 남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충성이 참 좋지만, 충성, 이 큰아들 장자 충성 정말 좋지요.
충성만 있으면 충성이 아닌 분야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가 가진 내용이 얼마나 많고 남자가 가진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충성된 자는 충성치 않은 자를 이해하는 수준, 충성치 않은 자는 충성한 자를 뭐죠? 알아주는 수준. 요렇게 관계가 만들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천국은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알다시피 행복한 곳이고 낙원이고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 다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불화가 있는 곳이 아닌데 행복이 절정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왜 안 닿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말은 영적이지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이 아니라 현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닿지를 않아요. 닿지 않는 거 알지만 하나님을 전할 날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을 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는 건데 뭐하러 육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그래 영적 세계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백창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예. 내가 얼마만큼 영으로 돌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과의 싸움.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현실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뭐 어떻게 건강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인격으로 내가 자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영적 세계 얘기를 듣지 못하고 어떻게 영으로 자랍니까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딱 죽어버리면 육체는 죽어버려 피를 철철 흘리고 딱 죽어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싹 빠져버리는데 영혼이 빠져버리는 게 보입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 같으면 영이 보이겠지만 내가 몸이 없는 영체 같으면 저 사람이 지금 딱 죽어버려가지고 육체는 있지만 영이 싹 빠져나오는 것이 내가 영체 같으면 딱 보이겠지만 내가 육체인데 영체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지. 보일 수가 없지. 탁 죽어버리면 여러분 죽어버린 이 시체 덩어리 속에 여러분의 영이 갇혀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있어요? 피 철철 흘리고 무덤에 쳐넣으면 감옥 같은데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냥 감옥살이 하고 육체가 썩었는데 영만 무슨 상자 속에 들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영이 쑥 빠져나와 버려요, 여러분. 빠져나와서 어디 가버립니까? 낙원으로 가버려요. 불신자는 어디로 가버려요? 엄부로 가버려요. 영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 육체는 다시 말하면 이제 들어가서 헐거로 썩어버리겠지만, 영체가, 여러분, 영이 썩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육체 속에 갇혀 있습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육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나면 싹 빠져나와 버려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데 목사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내 눈에 안 보이는 데거든. 그러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응? 주님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육체를 다 빠져나와 버려요. 육체를 빠져나와 버리는 건 뭐예요? 딱 그도 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어차피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잖아요. 흙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인격, 영적인 정신을 갖추고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이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응? 내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참 여러분 이제 다 듣고 좀 영적인 사람으로 좀 체계가 갖추어지고 만들어져서 좀 차분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네.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럼 내가 영적인 존재로 얼마만큼 만들어지는가 싸움인데,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얼마만큼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밥 먹는 거,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뭘 하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내게 영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 예배만 들어 나오면 그때 영 소리 듣고, 그 외에는 살아가는 것은 전체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행동함으로써 주님은 뭐래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어떻지만 나가면 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기도의 필요성도 안 느끼는 거고, 찬송의 필요성도 안 느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어떤 만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해.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그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그래서 이 꼬시를 한국에 이 동쪽으로 옮겨오는 이들이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뿐 아니라 일본에까지도 그 꼬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일본에서도 그 꼬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넘어온 꼬시가 일본에까지 옮겨가게 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꽃이, 그러면 여러분 꽃이가 옮겨갔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꽃을 피우는 씨가, 꽃이 가지고 있는 뭐가 옮겨갔어요? 정신이 옮겨갑니다. 정신이, 여러분 꽃이 속에 담겨진 의미, 정신, 내용이 일본까지 옮겨갔다는 거죠. 그럼 한국, 이 한민족이 다시 말하면 일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당연히 이런 정신이 이 나라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고구려, 백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은 다시 말하면 어떤 정신이었는가 하면 화랑정신, 정인정신, 선인정신,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은 어떤 정신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희생정신이었어요. 희생정신. 무에 대한 희생정신이었어요? 나라에 대한 희생정신이었어요. 나라에 대한 희생정신인데, 나라에 대한 희생정신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온 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지, 이런 소리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듣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애매한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하면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안 받은 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받,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이 내가 받은 건지 많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그쪽을 음부의 세력은 파고드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은 파고들어 가지고 당신이 성령을 안 받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다 아는 건데 당신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파고들어가고 여러분을 유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당해버리는 이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속닥거려가지고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자,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그러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남자 여자 결혼을 합니다. 남자 여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라고 그러죠. 하나. 그렇죠? 부부가 하나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라는 게 뭐가 하나라는 겁니까?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몸은 따로인데 정신이 하나라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뒤로 가려고 그러면 이건 하나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 속에 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뭐죠? 마음을, 정신을, 영을 담으라는 겁니다.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의 영을 네 담아라 이 말입니다. 담아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 뭡니까? 어떤 영입니까? 사랑하는 영이요? 희생하는 영이요? 헌신하는 영이요? 봉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 봉사, 헌신, 전도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영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보고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 영이. 그래서 예수도 금식하고 성령이 그때부터 함께 한다 그랬어. 성령. 당신이 하나님인데 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영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는 뭐요? 말씀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밭에 말씀이 딱 들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 엄청 막 많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러니까 개념이 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둘이는 분명히 따로지만 생각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서로 뜻이 하나가 돼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경우에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영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뇨?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다시 보면 성령, 내가 어떻게 사느뇨?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양식이다 이겁니다. 내가 사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그러므로 더 이상은 쏟지 마세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성령 받으면 뭐 아주 신비한 뭐 이상한 뭐 현상 막 이런 것이 막 내 머릿속에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러면 여러분 또라이 돼버려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헌신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나는 요즘에 나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나는 상당히 봉사도 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하기 싫고 그래. 물론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천국 가게 될 거라고 내가 봉사하는 그런 어떤 낙심된 상황일지라도 뭡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에게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낙심됐다 그분이 그냥 아예 그냥 그분하고 나는 그냥 빠이빠이 해버린다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이 나라 이 삼국의 하랑정신 어떤 점에 희생정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랑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유랑하면서 왜 유랑을 해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깊은 산수를 찾아 들어가서 돌을 닦고 뭐 하려고 돌을 닦아요? 나라에 봉사하려고. 아시겠습니까? 봉사하려고. 그래 돌을 닦고 기도를 드려서 인을 받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어떤 큰 돌을 닦아서 배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나를 받은 정신을 갖고 내려와서 하랑도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그들은 초계같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던졌어요. 그래서 하랑도에 입문할 적에 뭘 꽂아준다고? 머리에 무궁화를 꽂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 무궁화는 무슨 정신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이거 십자가의 정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맥을 같이하여 내려온 뭐요? 이순신 장군 이런 분은 무슨 정신이에요? 구사적생. 내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 이게 뭐죠? 구사적생 이순신의 정신이었어요.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십자가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순신처럼 합니까 여러분? 안 하지.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정신이 왔습니까? 하랑도에서 이어내려온 무사정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봉사정신, 이것이 다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천국 가면 누가 있겠어요? 화랑도들이 있겠지요. 천국 가면 누가 있겠어요? 이순신도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전 사람들은 예수 이름 안 부르는데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희생 봉사 이 나누는 거 전부 이런 배려심 서로 이해하고 살아 전부 이런 것이 예수 정신에서 나온 정신들이에요. 봉사 정신, 사랑 정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 나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이 힌두 정신은 화낼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남을 해롭힐 줄도 모르고 도둑 줄도 안 하고. 여러분 내가 볼 때 참 좋은 정신이에요. 좋은 정신. 그런데 그들은 교리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다시 내가 태어날 건데 태어나는 건 분명히 그들은 알아요. 아는데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 다시 힌두 교리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힌두가 가진 그 교리만 빼버리면 뭐예요? 다 십자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정신이 아니에요. 단 그들이 믿고 섬기는 어떤 방향만 조금 다를 뿐이지 전부 그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정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그러면 삶으로 놓고 봤을 때 그들보다 더 잘합니까? 택도 없어. 그들 발가락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없으면 그냥 그렇게 욕을 퍼대고 쌈박질 해대가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천국 갈 거예요? 죄로 따진다면 절대로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들은 가난해도 가난을 이겨내는 인내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믿으면 막 니 죽고 내 살자는 식으로 덤비대고 싸우는데. 저 국회에서 저렇게 싸움받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총리가 그냥 그렇게 갑자기 화폐 개혁을 가능해버려도 그냥 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정말 죄 없이 사는데. 죄로 따져서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어떤 다른 것에 정신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좀 못 미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정신에 우리는 뿌리를 박은 것이죠. 그 차이만 나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악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선하게 살라고. 선하게 사는 것도 뭐죠? 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리워하는 언젠가는 만날 기약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삶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발생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와 작은 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화해를 이루어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내는 그 상태만, 그러니까 우리가 외골수가 되지 말고 나만 옳다, 우리 것만 구원이다 이러지 말고 조금 포용력을 가지고 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쑥 열어줘야 들어오는 거지. 다 인색하게 요거 아니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거기 몇 명이나 들어오겠습니까? 조금 여유롭게 마음의 문을 좀 쭉 열어줘서 이런 어떤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참 우리의 10년 전이라는 것이 너무 부족한 믿음이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죠. 초등학생이죠.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조금 우리가 조금 성숙되고 좀 성장된 어떤 좀 품위가 있고 너그러운 이런 우리가 돼야 되죠. 그리 하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 저리 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고 좀 너그러움을 해주면 그걸 이용해버리고 너무 빡세게 하면 또 못 미쳐버리고 참 복잡한 인생이긴 하지만 아무쪼록 이 주님 십자가의 정신,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이런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에 내가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 그런 정도의 크기가 우리의 충만함의 크기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이런 정신으로 내가 산다면 이런 사랑으로 이런 어떤 주님의 그 어떤 성품으로 내가 산다면 내가 얼마만큼 이거인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돼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람들을 배려하는 배려심은 나는 얼마만큼 되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자 하는 그 희생정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내용을 구하면서 그 영적인 내용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다 우리가 체킹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가 되셔야지 좀 이 말씀을 좀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좀 이것을 적용하고 이래야지 그냥 뭐 성령 받아야 된다고 뭐 성령 받으면 뭐 어떤 은사 이런 쪽으로만 여러분 너무 지우쳐서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룰을 이제는 품지 마시고 조금 성숙되고 성장된,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 대해서 그 영이 좀 더 영으로 내가 좀 영적인 사람으로 좀 이렇게 좀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꽃을 하왕이라 했는데 하왕의 제자들, 다시 말해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진 우리는 뭐 이순신은 뭐 하랑도들은 뭐죠? 하왕의 제자, 하왕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왕의 제자들이죠. 아셨죠? 그래서 내가 그런 정신으로 내가 투철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보고 주님은 나의 제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왕의 제자들이다.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